15장 1절에 주여 주의 장막에 누가 거하며 주의 거룩한 산에 누가 거하리까? 이 말은 또 그 뒷장에 나오죠. 24장 3절에 나오죠.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만이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고 주의 산에, 그 거룩한 산에 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장소에 거하지 않죠. 물론 집이 있죠. 거처가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거처는 주님 아닙니다. 주님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주님 그 말씀하셨죠? 우린 주님 안에 거하죠. 자, 주의 장막, 주의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며. 어떻게 우리 죄인들이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의를 실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서 주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거룩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여기라.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며. 진실을 말한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죠. 참을 말하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날 때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참 이스라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는 정직하게 행하고 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혀로 중상하지 아니하고. 중상한다 무슨 말이에요?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은 정말 분명한 증거들이 있고 또 내 앞에서까지 나에게 결례를 해놨고 그러면 나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결례를 행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나는 괜찮다. 근데 다른 연약한 지체들이 실족당한다. 실족한다.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물론 중상이 아니죠. 진짜 중상하는 사람은 앞에서 얘기를 못해요. 꼭 그 사람 없을 때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 없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상하다, 영어로 backbite라고 해요. 바이트는 불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불평하는데 back, 뒤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뒤에서 험담을 하는 거죠.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절대 뒷담화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말은 누가 듣는가? 하나님도 듣지만 마귀가 들어요. 전도서에 보면 들짐승이 옮긴다고 하잖아요. 날짐승, 들짐승, 옮긴다고요. 우리말을 옮겨요. 자, 혀로 중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너무나 당연하죠. 사랑은 무엇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우리 여기 있는데 우리 서로 섬기려고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선 악의적인 마음으로 있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 악의는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나타나요. 미움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미움을 그냥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없어요. 반드시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혹시 우리 가운데 뭐 갈등이나 어떤 뭐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올해가 다가기 전에 푸셔야 돼요. 아니, 여기 왔으니까 오늘 여기서 다 풀어버리셔야 돼요. 예, 다 풀어버리셔야 돼요. 자, 누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 안 들은 걸로 하겠다고, 이 말을 그 당사자가 아냐고 꼭 물으셔야 돼요. 이 지금 나한테 하신 이 말을 그 당사자가 알고 있냐고 꼭 물으셔야 돼요. 그렇게 궁금하면 나랑 같이 찾아가자 이거죠. 나랑 같이 찾아가자. 꼭 이상하죠? 우리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사람들 보면 내 앞에서는 나를 뭐라고 안 해요. 흉을 안 봐. 근데 꼭 이성호 목사님, 뭐 이호지 집사님, 뭐 누구누구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나랑 같이 가자고. 나랑 같이 가서 나한테 하신 말을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라고. 안 가죠. 안 가요. 자, 자기 이웃의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왜 비방할까요? 비방,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비방이 될 수 없어요. 항상 비방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비방하잖아요. 그건 근거가 없는 거라고. 비판하다, 비평하다, 이거 다른 거 아시죠? 비평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비평을 하더라도 대안을, 올바른 대안,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게 비평이고, 비판은 올바른 대안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냥 뭐 못났다, 잘못됐다, 그것도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도 그런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하고 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고, 그 혀로 중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니이다. 그 눈에 부도덕한 자를 멸시하고, 부도덕한 자, 도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덕, 우리가 말하는 덕은 세상에서 말씀하는 그 도덕 그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잠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이 아니고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자, 생각하는데 무슨 덕이 있거나 칭찬이 있으면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모이면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잖아요. 막 칭찬받았다고 막 우쭐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 그렇게 덕이 있거나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왜 생각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참된 것을 추구하고 정직한 것과 의로운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하는 것인가? 다 주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으로 해서. 근데 부도덕한 자, 세상의 도덕적 기준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덕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도덕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경건한 자예요. 불경건한 자. 경건치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멸시한다 이거예요. 멸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쵸?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행동을 해야죠. 그것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다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운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니라. 자신이 서운한 것, 하나님 앞에서 하기로 약속한 것은 내가 손해를 입어도, 손해를 입을지라도 바꾸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네? 입다는 잘못된 서원했잖아요. 잘못된 서원. 비록 잘못된 서원이지라도 그 서원을 지키려고 했지만요. 자, 바꾸지 않아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죠? 다니엘은 마음에 결심을 하잖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할 수 없다. 쉽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죠. 성경에 다니엘 외에도 이 자신이 서운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 다음에 고르고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되 높은 이자를 쳐서 갚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무죄한 사람을 대적하여 뇌물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오니 죄를 지지 않았는데 혐의를 꾸며가지고 너 죄를 지었잖아. 얼마든지 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자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뇌물을 요구하면 주는 거예요, 그냥. 자, 미국의 신실한 목사들이 이렇게 해서 목회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타깝죠. 합성사진 있잖아요. 합성사진은 어떻게 해갖고 이거를 성도들에게 다 배포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 명예도 있고 하니까 또 가족이 있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뇌물로 그냥 입막음하고 뇌물 줬다고 또 저기 해가지고 결국 목회직에서 내려놓게 하고. 그 한 분 있었어요. 우리 김정희 성경, 한국 김정희 성경에 번역되어 나올 때쯤 이소 목사님을 지원했던 밥 그레이 목사님. 미국 플로리다주 그 트리니티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 담임 목사인데 그 목사님은 노령이에요. 80이 넘은 노령인데 어린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거예요. 사역을 못했어요. 참 안타까워. 아무리 봐도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고 또 이렇게 보니까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에 농락당해가지고 사역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안타깝죠. 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신실하게 행했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주의 장막,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인가? 다윗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1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믹탐이라고 하죠. 믹탐. 이 믹탐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존하소서. 나를 보존하소서.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악한 자는 존재에 대해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요. (23절) 말씀 보세요.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영, 혼, 몸이요. 몸 병들 수 있죠. 근데 혼도 병들 수 있고 영도 병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정신병리학적으로 그렇게 따지는 그것은 혼의 영역이거든요. 혼의 영역이에요. 혼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막 우울하다든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영의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허우대가 멀쩡해. 정상적이에요. 근데 영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영이. 마귀가 우리 안에 이렇게 침투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우리가 제공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모양으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험담하잖아요. 중상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양한 모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양한 모양. 당사자는 언제 어떻게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어요. 보존되기를 기도한다. 다윗은 지금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오 내 혼아 내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주시라 내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나. 그렇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헛되다고 다윗은 그 뒤에서 말을 했어요.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헛돼요. 그리고 욥기 15장을 보세요. 15장 15절. 욥기 15장 14절부터 16절. 엘리파스가 이제 욥에게 한 말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냐? 보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정녕 하느들도 그분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취하겠느냐.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성도가 되었죠. 그 자신의 의로움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죠. 근데 내 선함은 주님 앞에서는 미치지 못하지만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사실상 뛰어난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뛰어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뛰어난 성도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다윗은 생전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존중했고 또 그들과 만나서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기쁨으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아닌 주 안의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좋은 음식 나눠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이거 참 좋잖아요. 어디에서 이런 성도들을 만납니까?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그렇죠? 예수님도 누가 내 형제들이며 내 모친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4절.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수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에 특히 모세오경에 수제물이 나와요. 음식제물, 수제물 나와요. 수제물이 나오는데 피의 수제물, 이 피의 수제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상과 연관이 있고요. 특히 마귀와 연관이 있어요. 마귀 숭배.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자, 32장 37절 말씀부터 보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신뢰하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으며 어느 것이 그들의 희생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술 붓는 제사를 위한 포도주를 마셨겠느냐. 그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의 보호가 되게 하라. 자, 여기서 술 붓는 제사를 위한 포도주가 나오죠. 그 앞에 32절 33절 보세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이 포도주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죠.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술 붓는 제사를 위한 포도주. 자, 하나님은요, 그 술 제물에서 그 술조차도 바로 된 포도주가 아니고 새 포도주, 새 포도주예요. 32장 14절. 그렇죠. 소와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술 붓는 제사를 위한 포도주와 앞에서 포도의 순수한 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때 마시는 그 잔은 이 포도의 순수한 피예요. 포도하고 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근데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포도와 피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다시 16편 돌아오셔서, 그래서 특히 레위기서 10장, 민수기 28장 보시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 술 붓는 제사를 드릴 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술을 부었다고요.
근데 그 술을 부은 그 제사장마저도 마시지 않았어요. 마시지 않았다고요. 그 로마 가톨릭 사제들은 마시잖아요. 주의 만찬이라고 안 불러요. 그 사람들은 희생제라고 불러요. 미사가 희생제라는 뜻이거든요. 미사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희생제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한 희생제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끝났어요. 두 번 다시 반복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매주 희생제를 하는 거예요. 그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술 제물이고요. 그 술 제물에 쓰여지는 수유도 바로 되지 않은 포도즙이에요. 피의 수제물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피의 수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의 수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니까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절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이름들까지도 자기 입술에 두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5절 주는 내 유업과 내 잔의 분깃이시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떨어진 경계는 쾌적한 곳이니 정녕 나는 훌륭한 유업을 가졌나이다. 성경에서 유업은 땅입니다. 상속받은 땅을 유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주 하나님을 자신의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유업, 자신의 잔의 분깃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이요, 내가 너희의 유업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당시 대제사장에게는요 유업을 안 줬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자, 유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의 유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유업이라고. 거기 이양 펼쳤으니까 민수기 18장 19절 말씀부터 보세요. 지난주에 느헤미야 공부할 때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소금으로 언약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바치는 거룩한 것들에서 모든 들어올리는 제물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땅에 아무런 유업도 없고 그들 가운데 아무런 목도 갖지 못할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유업이니라. 자,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내가 너희의 몫이고 유업이다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외에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그들을 보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예물을 멸시했잖아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처분합니까?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죽이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나는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이번에 월간지에 로카 목사님이 쓰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썼잖아요.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요. 정말 쓸데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그럼 진짜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자,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 봤단 말이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죠. 하지만 그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해요. 주는 내 유업과 내 잔의 분깃이시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자, 우리 유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주님이에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맡긴다는 거죠.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게 돼요. 에베소를 떠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붙잡힐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알아요. 붙잡히면 형제들을 더 이상 못 본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밀레토로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검문을 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의탁했는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업을 준다는 거예요. 유업을 주는 거예요. 이 유업은 뭐예요? 우리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땅이죠.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알죠? 누가복음 19장에 그 유업이에요. 자, 그 몫을,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누가? 주님이요. 주님이 지키셔야 돼요. 주님과 규제에서 멀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밀착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클레이브, 밀착한다. 바짝 그 간격을 어떻게든지 넓히려고 하지 않고 바짝 밀착하는 거죠. 우리가 뭐 시장에, 어릴 때 시장에 가면은 엄마 뒤를 어떻게든지 멀어지지 않으려고,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엄마 치맛자락에 딱 붙잡는다든지 그러고 다녔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때 저만 해도 엄청 잊어버렸어요. 아이들을. 어린이 대공원 가잖아요. 미아가 엄청 많아요. 미아 신곡. 자, 주님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떨어진 경계는 쾌적한 곳이니. 왜 그래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나는 훌륭한 유업을 가졌나이다. 정녕 나는 훌륭한 유업을 가졌나이다. 왜? 주님이 나의 유업이시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유업은 없는 거예요.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송축하리니 내 속마음도 반면 나를 가르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십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나랑 교제하자.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아, 참. 좀만요. 좀만 더 자기. 좀만 더 자야 된다가 피곤해요. 저 부르지 마세요. 얘야, 일어나야지. 나랑 규제하자. 규제하자. 자,
네, 나를 권고하세요. 강하게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 주님을 내가 송축한다라고 합니다. 자,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권고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얘야, 그건 안 된단다. 이래서 안 되는 것이야. 알려주세요. 내가 펼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송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송축이라는 얘기는 찬양을 통해서 드높인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드높인다. 내 속마음도 밤이면 나를 가르치나이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권고하시는데 내 속마음도 밤이 되면 나를 가르칩니다. 밤 하면은 항상 나 홀로 지내는 밤. 항상 나 홀로 있어요. 근데 그 내 속마음도 밤이 되면 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밤에 경점이 되기 전에 깬다는 말을 하죠. 자,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정말 그럽니까?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아세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신 것을 아십니다. 딱 한 번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히딘 우리아의 일 외에는 온전히 행했다. 온전히 행했다. 하나님이 아세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제시해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하죠. 자,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굳건한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흔들려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깊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지 않은 이상은 안 뽑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초목은 뽑힌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지 않은 초목은 뽑혀요. 우리 주님이 나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한대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이 지금 10절 말씀. 다윗 자신도 자기 혼을 하나님이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확고하게 말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말이 그 뒤에서도 나오죠. 시편 110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 부수시리라.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 그 오른편에 계신 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 지금 이 시편 16편에 오시면 10절에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도 말했고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활케 하신다는 거죠. 부활케 하신다는 거예요. 본인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다 마쳤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부활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욥도요. 욥기 19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벌레가 몸을 멸했는데 어떻게 몸을 입고 자기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겁니까?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하나님을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콩팥이 소멸되는데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콩팥 신장이 망가지면요 시력도 망가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시신경은 콩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콩팥이 기능을 못하면 못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건 육신은 없어져도 새 몸으로는 하나님 본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독자 이삭을요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해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죽였을지라도 다시 살려낸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죠. 요셉은 뭐예요? 그 형제들에게 당부했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비록 요셉의 뼈들은 이집트에 나올 때 챙겨가지고 나왔지만은 페르시아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도 페르시아 땅에 묻혔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얼마나 고국 땅에 묻히기를 바랬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니엘도 페르시아 거기서 묻혔고 무덤이 있어요. 다니엘 무덤이 있다고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덤이 있고 에스더, 모르드게 무덤이 있어요. 근데 뼈들을 옮겨가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좀 더 있으라 하지만 땅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던져버리는 거죠. 자,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토록 있나이다. 생명의 길,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은요, 곧 영원, 새 예루살렘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가면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면전 안에서, 그리고 영원뭉토록 있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거기에는 무슨 제약도 없어요.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에스더 다룰 텐데,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마음껏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마음껏 마시게. 무슨 법이 없어요. 마음껏 마시게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저 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부터 또 더 나아가 천년왕국 들어가서까지 마음껏 누린다는 거죠. 그 즐거움을, 그 충만한 기쁨을 마음껏 누린다는 거예요.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아멘.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봅시다.